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14절입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나라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를 대신해서 각자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할까요? 대우를 받는다고 할까요? 인센티브를 받으면 잘했다는 얘기죠. 그거 못 받으면 5년 후에 권력을 또 내놓아야 되고, 이렇게 나라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죠. 국민민복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대략 몇 가지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선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거 참 많죠. 바깥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뭐 식량전쟁, 또 뭐 물전쟁, 소금전쟁, 자원전쟁, 뭐 전쟁이 엄청 많죠. 범죄와의 전쟁, 깡패와의 전쟁, 뭐 전쟁이 뭐 무수하게 많아요. 그것에서 다 이겨줘야 돼요. 전쟁이라는 개념은 2등은 없어요. 지면 다 망하는 거고, 이기면 승자 독식이죠. 이겨도 피해가 최소화 상태에서 이겨야죠. 그래서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전쟁에 내몰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겨줘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라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전쟁은 인간만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군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일체가 돼야 돼요. 일체. 그 일체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군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분을 이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편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고요. 뭐 문화전쟁이라든지 정신적 전쟁, 뭐 전쟁이 한두 가지입니까? 또 육체의 그 총 들고 싸우는 전쟁, 그런 모든 전쟁들을 예수님이 진두지휘하는 대로 움직일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의 군대로 편입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미동맹만이 현재 지구에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미동맹도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에게 통제받지를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군대 안에 계셔서 진두지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장군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의 군대와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휘만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고요. 현재 우리는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요. 한 분이죠. 이런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뭐 왕이 나오고 방백이 나오고 재상이 나오고 중개한 자가 나오고 재판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재상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하는 자가 있고 마귀 편에 붙어서 마귀의 간택함으로 전쟁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선용하는 분이고 마귀는 만물을 악용하는 악마죠. 모든 걸 악용하죠. 그 만물이 그것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나 인간의 선택이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을 따라서 만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와 국민으로 길들여져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대적한다고 하는 거, 실제로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렇게 이기는 거하고는 그냥 대적함으로 그 힘으로 그냥 눌러버려서 이기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로부터 전쟁 이기는 모든 훈련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면 만물이 다 무기가 됩니다. 만물이 다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 어느 군대든지 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자 하는 군대는 만물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버린 군대는 만물이 안 도와주죠. 만물이 안 도와주면 만물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지게 하는 폐인이 되죠. 똑같은 피라도 이기는 군대를 위해서는 그 피가 효과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죠. 그러나 망하는 군대는 그 피가 그들의 발목을 잡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영하셔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데 그 한 역할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달렸죠. 그러면 만물이 도와주는 군대는 어떤 군대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만물이 일어나서 진노를 산 만큼 인간에게 재앙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과의 본질적 화목이라고 그래요.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 화목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이끌려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하면 왼수된 것에서 본질적인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군대에게는 만물이 기쁨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슬퍼하면 슬퍼한 만큼의 만물이 인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기뻐한 만큼의 만물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진노한 만큼 만물이 인간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간 세계 속에서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기뻐하시면 만물이 기쁨으로 인간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 나라만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데 능해지는 나라, 그게 항상성이 돼야 되고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는 그만큼 항구적인 평화가 있죠. 그 나라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죠. 전쟁은 군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지고 이기고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면 전쟁에서 진노를 산 만큼 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기쁨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표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표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표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한 만큼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한다는 거, 이 구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다 그죠. 겨우 이기는 것이 있고 완전히 이기는 것이 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참 바람직하죠. 굉장히 바라는 건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해야 돼요. 절대다수가 화목해야 돼요. 절대다수가 화목해가지고 아까페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는 능력, 이기게 하는 능력을 상층부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상층부 혼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합심을 안 한다 해도 최소한 대한민국이 지금 한 5천만 되니까 한 3천만 정도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고, 북한은 한 1,000만 정도가 예수에게 통제받아 아까페로 살면 그들이 아까페로 사는 그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된다 그죠. 주류가 되면 어떤 전쟁에도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아까페로 살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서 그 전쟁을 완전히 이깁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라의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약과 전쟁, 또는 빨갱이하고의 전쟁, 또는 깡패하고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도 다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하면, 화목을 하면 아까비로 살죠. 그들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을 이깁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죠. 빨갱이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중공 빨갱이 뒤에도 마귀가 있고요. 마약 카르텔 뒤에도 마귀가 있고요. 깡패들 그 뒤에도 마귀가 있어요. 빨갱이 뒤에도 마귀가 있고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것들을 다 괴멸시키면 그 배후가 없어요. 빨갱이가 마귀 힘을 의지해서 힘을 쓰거든요. 중공 빨갱이도 마귀 힘에 의지해서 힘을 쓰고요. 깡패든
마약 카르텔이든 어떤 것들이든 다 뒤에 마귀의 힘을 쓰는데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힘을 못 쓰죠. 그러면 그들은 바로 제압당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간특함으로 이리저리 악용하는데 인간이 악용하는 그거를 완전히 제압하는 힘은 모든 것은 영적으로 먼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귀를 제압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사람 힘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식량 전쟁, 에너지 전쟁도 이겨야 되고 자원 전쟁에도 이겨야 되고 지구상의 모든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려면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만물을 움직이잖아요. 하나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면 만물이 우리를 돕죠. 천군 천사도 우리를 돕고 옛날에 여호수아 군대도 천군 천사가 도와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공급받아서 전쟁에 이기는 거죠. 두 번째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재앙에서 국민을 건져내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만물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심고 거둠이 있어요. 인과의 원리가 모아져 갖고 국가적으로 나쁜 걸 심으면 국가적으로 나쁜 거 거둬요. 국가적으로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걷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 심은 것이 미래 어느 때 것이 재앙이 되거든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걸 얻고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앞에 달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명철을 받은 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알아보죠. 노아에게 미래를 알려주신 것처럼 미리 미래를 내다보게 하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게 하고 그 미래에 어떤 재앙이 올지를 다 미리 다 예측 가능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죠. 그래서 그 일이 왔을 때 피할 길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상층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마귀가 정부하는 세상에서 마귀 속성을 가진 자들이 나라의 권좌를 들켜주고 앉아가지고 모든 걸 악용하거든요. 색욕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를 삼아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섬겨준다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뜯어먹고 자유를 착취하고 국민이 가져야 할 평안과 행복과 부여와 생명을 다 뜯어먹고 사는 자들이 되죠. 그게 바로 마귀 정권이에요. 마귀 조직이고 공무원 내에 그런 마귀 조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가 됐더라고요. 빨갱이 시민단체, 그 빨갱이 정권 또는 빨갱이 조직이라고 그러죠. 친북 또 친중 세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이 하나의 커넥션으로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먹고 있어요. 이것들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나라가 병들어 죽죠. 나라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서울시라고 그러면 서울시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또는 각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내다보고 다가올 재앙을 미리미리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적중이냐 적중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적중이 안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측 갖고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미래 예측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그 장래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움직이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예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의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재앙이 와도 다 해결되죠. 그래서 나라의 상층부는 두 가지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전쟁에서 이겨줘야 된다. 한 번 이겨서 갖고 안 되고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이겨줘야 한다. 또 하나는 모든 재앙을 대비해서 적중시켜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야 한다. 그죠? 이거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카페로 가자는 것은 예수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가 있고 이기시고 모든 재앙을 대비시켜요. 적중시키죠. 그런데 인간의 재앙 중에 재앙은 군민성에 대한 문제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 성질은 하나님이 만들 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살아야만 복된 국민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못 받고 결국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본 인간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해도 사람이 독선이라는 게 있어요. 독선.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이 자기만 좋은 것에 빠져버리면 단합이 안 되죠. 하나님은 슬퍼하는데 자기들만 기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전쟁이 오게 돼 있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하나님이 진노가 대한민국 하늘에 어리면 전쟁에 와서 속국이 된다든지 기근이 와서 처절해진다든지 사람들이 짐승화가 돼갖고 피가 피를 디대는 아주 그냥 땅에 피가 쏟아져갖고 살인의 피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죠. 그리고 전염병이 돌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고 썩어요. 그리고 아담의 그 원죄를 타고났고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마귀와 또 마귀하고 연합한 인간들이 득세하잖아요. 그것들이 인간성 부패를 가속화시키죠. 귀신이 붙어서 인간성 부패를 가속화시켜가지고 인간성 부패의 가속화라는 거는 딱 이제 말을 하자면 모든 걸 악용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독선이죠. 나만 좋으면 된다 식으로.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이웃이 죽거나 말거나 이웃이 망하거나 말거나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티끌만큼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홀이는 저울 눈금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단위를 홀이라고 그래요. 그만큼이라도 남한테 누를 끼치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곧바로 가서 변상할 거 변상하고 사죄할 거 사죄하고 화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저녁에 해가 지도록 그렇게 이웃에게 한을 품게 안 해요. 그러니까 밝은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가 통제를 하는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성의 바뀜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인간은 인간성 부패를 고쳐보려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요.
그 종교는 뭐 경전이 다르고 뭐 마인드가 다 다르지만 전부 인간의 본성을 마인드에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자. 그래갖고 실 뽑듯이 착한 마음을 뽑아내서 그런 세상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부패를 어떻게든지 막아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나올 때는 다 그 부패를 개혁하는 기조 위에서 시작해요. 그게 부패가 개혁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인간의 속성은 모든 걸 악용하거든요.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악용하죠. 쥐꼬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걸 악용해서 세욕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주력하죠. 그게 사탄화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아예 흉기예요. 그러니까 사탄화된 사람은 성품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체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거기다가 마귀가 들어가면요. 단수가 높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로 또 얘기하면은 마귀는 가용하는 방법이 인간보다 많죠. 300가지든 3000가지든 30,000가지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인간에게 악용하는 걸 가르쳐준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악용하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해당되잖아요. 악용하는 그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해당되는 거죠. 지식이 있는 만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가 돼서 법을 아는 만큼 법의 허점을 알고 법의 허점을 어떻게 악용해갖고 이익을 삼느냐 하는 거잖아요. 독선이죠. 자기만 좋으면 되도록 법을 악용하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핏줄, 자기 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독선자들이 드글거린다면 각자의 능력만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가지라면 마귀는 인간보다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인간 세계에 군림하니까 10배, 100배, 1000배일 수도 있죠. 그만큼 악용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원 없이 자기들의 그 악용의 그 수를 내가지고 국가의 권력이나 법이나 제도나 그 인적 인프라나 물적 인프라나 모든 걸 악용하죠. 인간의 허물 갖고도 악용하죠. 인간의 허물 갖고도 악용하죠. 그 악용을 어떻게 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사탄화로 성격이 체질이 사탄화 체질로 된 사람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인간 사탄이 된 자들이 있고 인간 성품이 썩어져가는 그 만큼 사탄화가 된 거예요. 사탄화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기의 깜냥껏 자기의 능력껏 악용하는 걸 의미하죠. 권력을 가지면 가진 만큼, 지식을 가지면 가진 만큼 그들의 그 악용의 경우의 수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서 밤새도록 고민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악용할 건가 해갖고 거기서 이제 고민할 때 마귀가 와서 이제 간특감으로 알려주죠. 그러면 그거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마귀가 그냥 악용하는 모든 것을 막 팍팍팍팍 주고요. 마귀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사탄화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능력만큼 악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삼죠. 독선에 빠지는 거죠. 자기만 좋으면 됐다. 자기한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살거나 말거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예, 이렇게 독선에 빠져 있어요. 이브누는 천사처럼 말하죠.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잖아요. 가지고 이름도 아주 천사 같은 이름을 쓰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제도를 악용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건가? 그게 적의 칼을 뺏어서 적을 죽이는 짓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악용을 연구하죠. 이제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가면서 나중에 걸려도 10년 살 거, 뭐 집행유예나 1년 또는 벌금 이런 쪽으로 가도록 모든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의 그 창고의 곳간에다가 빨대를 뽑든지, 빨대는 너무 약하죠? 호스를 뽑고 양수기를 해갖고 막 정신없이 빨아먹죠. 그렇게 악용하는 자들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회사마다, 각 직장마다 서로가 소리를 그렇게 잡아먹고 이용하고 그렇게 하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주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망하지 않게 하려면 상층부의 사람들이 전쟁을 막아줘야 된다. 미래 재앙을 막아줘야 된다. 미래는 계속 하루하루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재앙을 다 막아줘야 돼요. 그 재앙이 수천 가지고 수만 가지거든요. 그걸 다 막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민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앞으로 가면 왜 좋으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성품은 타락해서 썩어져 가게만 만들어 놨어요. 인간 성품은 고쳐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요. 인간 성품은 영원히 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한순간은 좋아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문제죠. 선남 선녀가 결혼하잖아요. 처음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의 성품이 썩어지고 남편이 성품이 썩어지면 독선에 빠져요. 남은 조면 된다 그죠. 자식들이 불행하거나 말거나 남은 조면 된다. 독선에 빠져가지고 남편 버리고 또는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자기 좋은 길로 가죠. 그 인간성 부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부패해가는 인간성, 이거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못 고쳐요. 그저 썩어져만 갈 뿐이에요. 그런 세상에 개혁을 하면 뭐예요? 개혁한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나요?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데 썩은 물만 나와요. 그러면 썩은 물만 나온다고 계속 퍼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나요? 지하 깊은 곳에 썩은 물이 계속 고여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래서 예수의 방법을 따라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함을 가르쳐줘요. 예수와 연합을 해서 예수 스케일대로 예수 스타일대로 예수 마인드대로 이제 길들여지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거든요. 신의 성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썩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불변해요. 그러니까 또 그게 고갈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성품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아까페죠. 그 아까페의 통제를 받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근데 그 아까페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밀가루 새말처럼 길들여져요. 그러면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죠. 그래갖고 그 연결돼갖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계속 받으면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예수한테 부탁을 드리면 예수가 떠나지 않죠. 예수가 그 사람 붙들어주는 한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니까 각 사람 속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각 사람 속에서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냥 일시적 체인지가 아니라 엑스체인지, 완전히 교환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돼요. 자기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 하겠지만, 예수님 보고 주님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 없이도 주님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오직 주님, 또 하나님만 이렇게 찾거든요.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제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오직 주님의 통제가 없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바알은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오직 주인이죠.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시대를 유혹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주님 하지만 내 주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게 주인이죠, 그 사람.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 주인은 예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려면 주 예수라고 찾는 게 좋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 찾는 게 더 좋죠.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 좋으면 되는 독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이름을 땅까지 전하는 것이지, 자기 식으로 전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찾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찾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예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은 귀신이에요. 예수 바깥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모두를 모시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층부는 세 가지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순서가, 우선은 전쟁을 막아줘야 되고, 또 재앙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 재앙 중에는 경제적 문제도 있어요. 기근에서 건져줘야죠. 기근은 재앙이잖아요. 가난은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범죄가 끊이지 않죠. 가난마귀는 가난마귀고요, 살인마귀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가난과 재앙에서 우선 건져야 되고요. 우선 임시로 이제 그걸 해야 돼요. 하면서 동시에 인간성을 고치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인간성 고치는 거, 그거 인간이 안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그 각성 앞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걸 절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성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썩어지는 이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 그 각성을 받아야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서부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이 절대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성품에 통제받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국민의 수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모든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혜택이 오고, 자동으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항구적인 평안이 이제 오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혜는 도략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도략이라고 하는 말은 모략의 의미인데요. 모략은 하나님께서 모략을 인간에게 주시는데, 그거는 재능과 모략의 신이죠. 근데 모략이라는 말은 일을 이루는 순서라는 거예요. 일을 이루는 순서에는
절대 순서가 있고 고유 순서가 있어요. 절대 순서는 이제 창조 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절대 순서죠. 그 다음에 그날에 그것을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유 순서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하셔요. 전쟁을 이기는 순서, 일을 이루는 순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순서가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적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 순서를. 그러니까 감출도 감춰요. 못 알아보게. 그걸 도략이라고 합니다. 도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요. 마귀도 성경을 읽겠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겠죠. 자기들 말 맞다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보느냐? 본질이 다르면 못 알아보게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인간에게 당당히 주신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본질을 가진 사람만 성경을 알아보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만 성경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인간 생물학적으로 성경을 뭐 자기식으로 얼마든지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얼마든지 독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참된 해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략이라고 하는 건 감출도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를 인간에게 감춰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감춰놓은 건 인간이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감춘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미래의 재앙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그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국가를 경영하는 정권의 그 정체들을 보면 마귀 정권은 그 국민을 백성 인민으로 만들어서 개돼지처럼 취급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속여먹죠. 처음부터까지 속여갖고 그 거짓 속에 가둬가지고 끝까지 농락하는 거죠. 유린하고. 그러니까 참 지식을 가지고 살도록 국민을 각성시켜야 돼요. 각성을 시키는데 그 각성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인간을 진리로 자유케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통제하는 세상은 진리의 각성이 일어나죠. 진리로 자유를 얻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국민을 섬기는, 인간을 섬기는 정권이 나와야죠. 그들만 백성을 거짓에서 건져요. 참 지식으로 이끌어가죠. 대한민국은 참 지식으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참 지식이 없는 것은 개돼지 취급받아서 그 나라는 마귀에 유린받은 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땅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령 각성,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의 자유를 얻는 거죠. 사람이 진리의 자유를 얻으면요. 예수 kup분 갈증, 예수 통제 kup분 갈증을 얻어요. 예수를 얻어야만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전쟁, 예수를 얻어야만 모든 재앙에서 미래로부터는 모든 재앙에서 이기고 예수를 얻어야만 모든 거짓에도 이기고 예수를 얻어야만 인간성 부패를 이기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모든 것의 내용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생물학적 지능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생물학적 지능은 마귀의 그 속임수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권능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마귀를 결박하여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쫓아야 돼요. 거짓의 역사가 힘을 쓸 수 없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께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인간은 변하지가 않아요. 썩어만 갈 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참지식입니다. 그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까표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참지식을 얻었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지식인 하잖아요. 지식인 하지만
그 지식인이 그 지식 가지고 자기 속에 사탄화된 성품을 가지고 그 지식을 악용해 가지고 오늘날 그 방송국에 앉아서 그 하는 사람들 다 공부 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와갖고 그 국민들 속이는 거 보세요. 모든 건설을 이용해서 국민 속여갖고 빨갱이 나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공부한 것, 사람 속이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게 무슨 지식이네요. 가짜죠. 참 지식인은 인간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거죠. 진리로 자유가 뭐예요? 인간은 자기 체면에 빠져갖고 인간은 스스로가 어떻게 계몽하고 인간의 그 마인드 하면 인간이 깨끗해진다 뭐 이따위 생각하는 거 이거요. 인간 체면에 걸린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성령을 부어줘야 돼요. 오직 성령을 부어줘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부어줘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 성품은요. 예수가 통제해가지고 성령으로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해주지 않으면요. 그 찐액을 주지 않으면 그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인간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가지고 개혁을 부르짖지만 근본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까페로 사는 국민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권으로 잠시 심판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까페로 사는 세상이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아까페가 없으면 이제 그 사탄화 성품이요. 회개할 기회 동안은 이제 마귀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다 차면 이제 그 사람 선택이잖아요. 그냥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흉기라고 보면 돼요. 낮이고 밤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뺏어먹을 국리만 하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섬뜩한 세상이에요. 폐기하고 참혹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은 뭐냐? 문제 해결은 능력이에요.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제 상층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반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자평가들이 다스린다. 명철은 문제 해결인데요. 문제 해결해 주려면 전쟁에서부터의 자유. 평화죠. 모든 재앙에서부터의 자유죠. 뭐 먹고 사는 문제 말할 것 없죠. 질병 문제도 말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인간성 부패에서부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들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로 자꾸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나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사실을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국민들에게 깨우쳐줘야 예수가 이끄는 대로 해야만 전쟁을 주관하는 분은 예수 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이기는 거니까 온 국민이 그쪽으로 가야 이기는 거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도 예수님이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미래 문제가 해결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만 재앙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고 국민성이 아름다워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그죠. 그런 세상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세계 민족에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고 아니 마음속에서 신의 성품 아까페 사랑에 나와서 이웃에게 악을 조금도 안 하는데 그런 법치구현이 자동으로 돼버리지. 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까? 그 세상은 돈보다 사랑을 더 우선시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거죠. 우리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각성받은 이 세상을 탐하고 바라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보여요.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국가를 경영하는 정권의 그 정체들을 보면 마귀 정권은 그 국민을 백성 인민으로 만들어서 개돼지처럼 취급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속여먹죠. 처음부터까지 속여갖고 그 거짓 속에 가둬가지고 끝까지 농락하는 거죠. 유린하고. 그러니까 참 지식을 가지고 살도록 국민을 각성시켜야 돼요. 각성을 시키는데 그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인간을 진리로 자유케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가치를 깨달아서 이 명철의 가치,
이 도략의 가치, 이 참지식의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라는 그 가치가 예수라는 걸 도략도 예수요. 도략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도략은 감춰진 모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참지식도 예수고 명철도 예수예요. 그분의 혜택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나라로 가자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수께 감사해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회개해서 아까페로 사는 그리스도의 성민의 나라로 들여지도록 우리가 정심으로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생활부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습관은 우리가 들이는 거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받아서 열심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얼굴빛 받아서 그 가치를 깨닫고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